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되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실 복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장이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요. 느낌으로는 알 것 같죠. 그거, 그 좋은 거, 그 좋은 소식, 이렇게 막 단어는 막 생각나요. 구원, 믿음,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단어들은 막 파편화돼서 생성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내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막 파편화된 지식들 주워 들은 것이 많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법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의 서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소식이 복되고 좋은 소식인지를 확실하고 명쾌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어서 물어오는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이 확고한 믿음을 붙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과연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가? 만약 지금 가지고 계신 펜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펜이 없으시면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보시고 표시하시면 더 좋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명확하게 밝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편지를 쓰는 자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고하게 정의 내리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은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도 바울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복음이 도대체 뭐냐?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괄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복음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터 이제 괄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펜이 있으시면 펜으로 괄호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주십시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복음은 뒤에서 괄호를 열고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지 괄호를 닫아주십시오. 자, 괄호의 의미는 뭐죠?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문장을 확실하게 요약하기 위해서는 살짝 빼도 괜찮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는 지금 이 복음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 이 긴 3절짜리의 문장을 한 번에 요약한 것입니다. 괄호가 끝난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이 곧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괄호 빼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이제 이 괄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요약하자면 복음은 곧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간단하게 성경의 말로 요약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곧 주님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요, 돈이나 위정자나 혹은 사장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래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소식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조금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이름이자 그 제국의 수도가 되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이름은 현재까지도 이탈리아의 거대한 도시의 이름과 장소와 또 여러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한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유서 깊고 강력한 제국의 수도, 특별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세기 로마라는 도시에 생겨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모이게 된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는 어떤 사도나 복음 전도자가 선교 활동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로마 교회가 자생하였다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들은 교회 안에서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서 깊은 교회들에는 개천 멤버들이 대단한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로마 교회는 상당히 특수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 기특하면서도 또는 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교회였을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저 대단하다는 사도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자치적으로 시작한 교회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 강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몇몇의 성령 충만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많은 로마 시민들, 특별히 이방인들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전달되어 이방인들도 이 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 2절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리우스는 이 추방령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믿음에 합류한 이방인들의 이 교회,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며 배척하는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됐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랐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서로 간에 다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신앙 자체도 유대교의 한 갈래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 입장에서는 자꾸 이 다툼을 일으키고 충돌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에서 계속 거슬리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을 로마 바깥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어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뭐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려웠겠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들도 적응을 하고 로마 바깥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찰나에 시간이 흘러서 황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서 자동으로 이 로마에 내려졌던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바깥으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집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어느 날 노원구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예시예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앞으로 노원구에는 40대 이상의 인구의 거주를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의정부시민이라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이제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이제 노원구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노원구 거주자들은 거주지를 노원구 바깥으로 옮겨야 하고 노원구 안에서의 상업행위나 혹은 이제 어떤 그 경제 활동이나 혹은 노원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방령과 비슷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이제 4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정든 집과 직장과 특별히 삼락교회를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30대까지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어른들이 떠나고 젊은 세대들만 노원구와 삼락교회에 남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삼락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입모양으로 들었는데 엉망진창이라는 단어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본인들도 어떤 젊은 문화로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문화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때로는 이 어른들의 성숙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을 또 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지 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삼락교회 안에 젊은이들만 남게 된 지 10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노원구의 행정명령은 부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즉시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어른들이 교회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10년 만에 노원구 정든 집과 이 정든 이웃들과 또 우리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년 코로나 겪고 나서 2년 만에 교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눈물이 그냥 막 앞을 가렸잖아요. 얼마나 그리웠던 교회인가, 그리웠던 이 사람의 손인가, 그리웠던 형제 자매들인가, 감사하고 감격하셨었잖아요. 그게 며칠 가시던가요? 네, 한 일주일, 2주일 갔으면 오래 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니 그래 좀 익숙해졌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무뎌지는 그런 생활이 됐는데 10년 만에 어른들이 교회에 돌아오셔서 이제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던 것을 보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엔 좀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어이구 너무 오랜만이야 청년들, 우리 잘 지냈냐, 우리 같이 또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눈물을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도 잠시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문화로. 우리 사실 지금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이제 사고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로 10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많은 단절과 또 경계가 생겨났겠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불편한 마찰이 조금씩 생겨나게 됐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떠나 있던 교회에 다시 돌아왔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말이죠. 율법은 고사하고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았죠.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방 문화가 교회 안에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가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로마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것들이 지금 교회의 문화를 다 바꿔놨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남아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황제의 명령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나름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서 교회를 지키고 없는 살림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느라 고생했단 말이에요. 몇 년 이상을 나름대로 이 열심을 내 가지고 교회를 지켰는데 저 멀리 나가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잘 있었니? 우리 이제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런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로마 교회가 입고 있던 교회의 본질에 관해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로마서를 기독교의 또는 바울의 신학을 정리한 총정리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설명집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할 때에 반드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기독교의 신학의 본질을 설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복음의 이 정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며 또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던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두부터 황급하게 명확한 설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복음으로 부름받은 종일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세우고 지켰다고 자부하던 이 로마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 거예요?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몇십 년간 지켜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특별히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말미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표현 안에서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신격화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사용하면 정치적인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목회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를 좀 자세히 보셨다면 주보 칼럼란에 1월 둘째 주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네, 표정들을 보시니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주보를 조금 더 자세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는 로마 당국에 의해 80세의 이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출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체포됐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박해 시대에 이 법정에 출두하게 된 폴리캅은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체포됐던 모든 죄목들이 다 사라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떳떳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교부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요구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진짜 주님이라고 인정했을까요? 네, 우리가 모두가 상상하시듯 반대로 그 자리에서 폴리캅은 오히려 큐리오스 예수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답 때문에 폴리캅은 그 즉시 원형 경기장에 나아가서 산채로 불에 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이 집행될 때 그의 죄목은 내란 선동죄였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아닌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말로였어요. 짐승의 밥이 되고요, 칼에 찔려 죽고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조롱을 받거나 심지어 죽은 시체가 성벽 바깥에 걸려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당당히 밝힙니다. 복음은 세상 모두가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큐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황제는 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 또 특별히 황제 외에 다른 것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 도대체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큐리오스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황제는 언제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일으켰을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귀찮은 손짓 한 번에 교회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황제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싶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다음 황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그 기독교 대박해 시대를 이끌었던 그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참살로 이끌었는지, 심지어 로마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 황제라니까요. 지금 신격화돼서 숭배받는 그 황제가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이 권력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라고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랬다가는 이번에는 쫓겨나가는 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고 말 거예요. 이 편지를 들켰다간 말이죠. 로마 교회는 이 큐리오스 예수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바로 그 단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그 저주스러운 단어, 황제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도시 로마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이를 주로 모시자고 하는 이 내란 선동의 편지를 빨리 태우든지 빨리 찢어서 먹어버리든지 해야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가 당연히 이 편지의 서두를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해보세요. 그때는 로마 교회가 그냥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들에게 바로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락의 성도 여러분,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요구를 받곤 합니다. 또는 자기가 주인이므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어떤 정책이나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존경하는 인물이나 또는 우리가 읽는 책,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잠식하며 우리의 감성을 조정하며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큐리오스가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황제 행세를 하려고 윽박지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건조들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얄팍한 인간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런 존재가 어떻게 다른 것을 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는
이 무시무시한 단어 큐리오스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서 황제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이 지난 시간들, 교회 안에서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과 서로 간의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가 6절을 보고서 다시금 돌이켰어야만 했던 것은 복음, 그들을 그 교회에 있게 한 그들을 로마의 한복판에 두신 분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큐리오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그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결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는 마침내 우리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이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의 본질, 교회의 머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요 큐리오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개념, 그 관념은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가 되신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실제로 고민하냐면 직장이나 어떤 경제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확고한 개념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황제를 큐리오스로 모신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를 큐리오스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겠어요? 황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겠죠.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내가 모시는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혹시라도 황제께서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황제를 기쁘게 하는 행동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황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모신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택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황제 행세를 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돈이요? 자녀요? 직장이요? 상사요? 사장님이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황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누구신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압박에서 벗어나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붙드심으로 그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이 좋은 소식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의 기쁨이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